저만 더운가요? 그죠? 날씨가 좀 덥죠 오늘, 그죠? 저만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큰 그런 태스크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야 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매우 강했고 숫자적으로도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강하고 많은 군사들을 만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하고 많은 군사들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그런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상대편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보병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별로 싸워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군사 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복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었고 가나안 주민들의 강한 모습만 보이니까 이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외쳤던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군사들을 만나게 될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또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붙들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한,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쩌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과거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과거의 증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1절이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두려움을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기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결단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이 표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외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 모세는 이제 본문의 5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군인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말과 병거도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최대한으로 많이 군인을 소집하는 것이 중요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다 모아야 강한 적들이 비웃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도 그렇게 다 모아야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이상한 그런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군인으로 나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케이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자손들을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너무 제너러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케이스들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직 집을 져놓고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6절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고 아직 과실을 거두어 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7절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자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아내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8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허약함이 다른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은 이것과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에 관한 그 기사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죠.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온 3만 2천 명이라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서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집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포도원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약혼녀에게 가 있는 사람을 돌려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선포하게 하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첫 수확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한 후에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고 그 집에 살아본 후에 전쟁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았던 이 네 개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들을, 하나님보다 힘을, 세력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전쟁의 윤리에 대한 그런 규례가 주어집니다. 에틱스에 대한 그런 규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전쟁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나누어져서 규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밖의 민족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7 족속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규례가 달랐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일반적인 그 전쟁의 방법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들과는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화평 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그 화친이 받아들여지면 싸우는 대신에 조공을 받고 섬기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화친하기를 거부하면 전쟁을 해야 했고, 하지만 여자들과 이와들과 이 재물들은 취해서 노예나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상대가 바뀝니다. 전쟁의 상대가 가나안 7 족속일 경우에는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하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남녀노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한 그런 명령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됩니다. 18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가증한 범죄에 빠진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과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인들의 풍습과 타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을 진멸시키면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징계를 받겠구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마음대로 나무를 찍어내지 말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과목을 마음대로 베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 고대에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그 경우에 포위 당한 성읍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 가축들을 다 죽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전쟁 관습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그죠?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동식물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는 것과 죄악과 성읍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족속들 외에 자신들이 욕심을 더 내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지면 세상의 방법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지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을 서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려면 승리와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인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종류는 다르지만, 싸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원리는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도 꼭 필요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문제가 커 보이고 적들이 많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군대의 크기나 무기를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짜내서 거의 억지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과 영적인 싸움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남은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